할렐루야. 자금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저희들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비록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각자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할 때에도 주님 제 입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의 범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우리 인류에게 너무나 큰 사건이었고, 그 여파가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우리들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진행해 나갈 때 특별히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혹시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영종 목사가 여성들에 대한 어떤 혐오나 또는 선입견이 있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거나 공부를 하다 보면 질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나? 그리고 왜 뱀을 만드셔서 인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셨나? 또 사탄과 천사들은 언제 만들어졌나? 또 사람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사실 이런 질문들은 초대 교회 때부터 계속 있어 왔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식 범위 내외, 범위 바깥에 있는 것들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계시를 받았다, 이런 생각들로 우리들을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제 다시 하와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심히 좋아했던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저도 참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아했던 그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외모도 인류가 보지 못했던 그런 완벽한 외모, 신체 비율, 그리고 그의 성격이나 그런 기질도 여성 중의 여성, 아주 뛰어난 그런 여성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뛰어난 미모에 아주 뛰어난 감수성, 그리고 여성들의 특유의 촉, 그런 것들이 아주 뛰어났던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아담과 함께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제 등장하죠.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을 깨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깨트리기 위해서 사람을 택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간교합니다. 사탄은 핵심을 찔러서 공격합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결국 창세기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자연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한 사람의 광기 어린 행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는 얼마나 많은 환경이 파괴되는지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와에 접근해서 핵심을 찌르죠. 왜 하와였을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여성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 하게 됩니다. 하와는 여성 중의 여인입니다.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감수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여성이라면 어떻을까요? 주목을 받기 원치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와가 처해 있던 상황은 그가 어딜 가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놀라운 신비로운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별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알지 못하는 서운함, 외로움, 공허함, 그런 것들이 찾아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그 중앙 나무에 있는 과실을 먹지 못하겠을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거나 어느 날은 하와의 마음 가운데 많이 힘이 드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배는 고프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그랬을 때 사탄이 접근을 하죠. 근데 사탄은 중앙나무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하와가 바보입니까? 그거 먹지 말란 얘기 아담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거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계명만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한 가지 계명. 그거 못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따라 하와는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짜증이 났어요. 모든 게 귀찮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연관된 것은 그날따라 민감하게 싫었습니다. 사탄이 물어보죠. 하나님과 연관된 과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만 어떤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과 연관된 모든 게 싫어요. 그 사람의 표정도 싫고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싫고 그래서 짜증 섞인 얘기로 평소에 불만이 있는 것까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탄이 얘기합니다. 사탄의 계략이 넘어간 거죠.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앞에 펼쳐있는 인생 네가 주인이야. 왜 너는 네 인생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 너의 인생을 살아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안 죽어. 내가 보증할게. 하와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귀가 번쩍 열리죠. 눈이 번쩍 열렸어요. 사탄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 근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에이, 내가 뭐 이런 인생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나아. 에이, 먹고내 죽자. 그리고 정말 의심반하면서 먹습니다.
아, 이거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안 죽었어요. 사탄의 말이 맞네? 이 하나님이 날 지금까지 속이셨나 봐. 진작 사탄의 말 들을 걸.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속이신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하와의 실패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와의 실패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하와에 대한 그 심리에 대한 것들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대로 들어가서 한번 묵상하심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이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 시간에 어떤 외면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또 실천하기,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까? 나중에 하와처럼 범죄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에 성령을 의지하여 억지로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와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이 어렴풋하게 하나마 묵상을 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와가 귀에 못이 박히게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지만 그의 깊은 내면에서 생겨나는 그런 의심과 서운함과 또 그런 불만족스러운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함으로 쌓아놨다가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